올 시간에는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1988년은 한국인의 해, 1988년은 한국인의 해,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8년은 내 생애 최고의 해, 88년은 한국인에게 최고의 해, 88년은 우리 교회의 최고의 해.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88년은 한국인의 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모릅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갖고 삽시다. 희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대의 선물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말하기를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바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최대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새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희망입니다. 우리 4,200만 동포가, 특히 우리 교회 15,000 성도가 새해를 맞아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 희망입니다. 희망. 희망만 있으면 1988년도는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을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 4,200만이 다 같이 88년은 한국인의 해, 88년은 우리의 해, 88년은 내가 축복받은 해, 이것을 내가 믿고 희망한다면 분명히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희망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면서 삽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절망하는 사람은 망해버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희망을 갖는 사람은 분명히 실패 나가지 않고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신년 첫 번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기독교 시인인 김현승 씨가 희망에 대하여 기록한 시 한 편을 먼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를 읽으면서 내 마음을 얼마나 뭉클하게 만들고 감격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나의 희망, 어두운 땅 속에 묻히면 황금이 되어 불같은 손을 기다리고, 너의 희망, 캄캄한 하늘에 갇히면 별이 되어 먼 언덕 위에서 빛난다. 나의 희망, 아득한 바다에 뜨면 수평선의 기적이 되어 먼 나라를 저가고, 너의 희망, 나에게 가까이 오면 나의 사랑으로 맞아 뜨거운 입술이 된다. 빵 없는 땅에서도 배고프지 않은, 물 없는 바다에서도 목마르지 않은 우리의 희망. 온 세상에서 불이 꺼져 캄캄할 때에도, 내가 찾는 얼굴들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생각한 갈대 끝으로 희망에서 불을 붙여온다.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을 때에도, 우리 무덤마저 빼앗을 때에도 우리 빼앗을 수 없는 우리의 희망, 우리에게 한번 주어 버린 것을 우리의 신도 뉘우치고 있을 너와 나의 희망, 우리의 희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게 주시는 희망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읽기만 해도 가슴 벅찬 감격의 말씀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힘이 되고, 읽으면 읽을수록 생명이 되는 희망찬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다른 때 읽었을 때 봐라, 1988년 1월 아침에, 첫 아침에 읽을 때 더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희망찬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리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말하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얼마나 희망찬 말씀입니까?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1988년도에 새해를 맞는 우리 민족에게, 우리 한국인에게 분명히 성취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1988년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볼 때 88년은 한국인의 해, 88년은 한국인의 해라고 분명히 말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5천년 역사 동안에 어둡고 캄캄한 시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민족은 끝까지 참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끝까지 견뎠습니다. 그 결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민족 앞에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 민족 앞에 축복의 빛을 비춰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민족은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 민족은 세계를 향해서 빛을 나누어 줄 때입니다. 어렵고 캄캄한 세계에 만민을 향해서 힘차게 빛을 펴줄 때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1988년 첫 주일입니다. 신년 메시지를 통해서 과연 88년이 왜 한국인 해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변화되는 환경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낙후된 민주정치가 정치 선진화로 가는 도약의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43년 동안 민주주의를 이 땅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희생의 피를 흘렸습니다. 1947년 지금서부터 40년 전 8월 15일 새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공산주의자들의 수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암살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50년 6월 25일 새 정부가 들어선 지 불과 3년도 못 돼서 이복의 공산 도당들이 불법 남침으로 인해서 동족 상린의 피를 흘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땅에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공산 도당들이 그토록 피를 흘리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후로도요 4.19 혁명, 5.16도 인해서 피 흘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후로도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뽑고 인권이 보장되며 자유로운 삶을 민주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 뜨거운 열기로 1987년 지난해 11월 16일 제13대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우리의 손으로 직접 뽑았습니다. 하나님을 열어주신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일부 사회에서는 부정시비로 말들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보는 선거보다는 아무리 보아도 공정한 선거였던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눈으로 볼 때 눈에 띄게 투표나 개표 부정이 없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다는 것만 해도 우리나라가 민주정치로 발전이 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치 발전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전리길도 한 걸음 붙으라고 말이 있듯이 분명 깜깜한 밤이 먼데기 튀는 아침이 오고 안개가 거쳐야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듯이
모두가 다 한꺼번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점점 나아지는 것은 희망의 시작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1988년 새해 2월 25일 되면 새 정부가 들었습니다. 헌정 42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얼마나 희망찬 일입니까? 또 뿐만 아니라 2월을 전후로 해서 국회의원들을 국민의 손으로 뽑는 총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선거에도 분명히 더 발전된 민주화가 꽃피는 단계로 올라갈 것인 것입니다. 또 금년부터는요, 단계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시작됩니다. 시장도 직접 우리의 손으로 뽑습니다. 시의원도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직접 우리의 손으로 뽑게 되는 겁니다. 분명한 정치 발전이여 희망인 것입니다. 정치 안정 없이 경제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정치 안정 없이 사회 안정도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88년도는 세계 만방에 한국은 정치적인 기적도 일어난다. 한국의 경제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정적인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만방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이제는 경제 대국이요 정치 대국도 된다는 것을 만방에 나타낼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1988년도는 분명히 한국인의 해가 된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세계 만방의 모든 뉴스가 한국을 향해서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1988년도가 한국인의 해가 될까요?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처럼 저도 확실히 믿습니다. 한마디로 88년은요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이루어져서 발판을 굳히는 해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새 88년 새해에는요 정적인 안정과 함께 이미 흑자 기조에 들어선 한국의 경제가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금년은요 원유가가 올라가지 않고 배럴당 18불 선에서 현상 유지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국제 원자재 값이 보합대로 유지할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계속 상승하는 일본에 웬하는 우리나라가 수출시장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원화가 설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요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많은 나라에 비한다면 분명히 우리나라는 수출하기에 호조건 경쟁하기에 좋은 조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는 길이 또 있습니다. 작년도 전국을 휩쓴 노사 분규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수없이 많았어요. 우리 절망하는 상태까지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한밤에 밤이 맞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나의 아빠의 직장이 잘 뛰어달라고, 우리 나라의 회사가 잘 뛰어달라고, 노사 분규가 원만히 해결되어서 분명히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도당당들이 그들을 침범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편에는 금식하며 우리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신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8월달 9월달에 정말로 앞이 깜깜했었습니다. 절망이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저 하늘을 향한 창으로 하나님만 쳐다볼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옆에만 부르짖고 기도한 결과 주님이 응답하셔서 노사 분규가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노사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로 생산성이 더욱 높아갑니다. 더 많은 생산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으로 볼 때 분명히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다는 조건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0장 4절로 5절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마음이 벅찬지 몰라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리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대한민국 우리 조국에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무슨 말씀을 우리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을 들어 사면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동쪽도 바라보라, 서쪽도 바라보라, 남쪽도 바라보라, 북쪽도 바라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무리가 다 모여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수출 대국이 되고 경제 대국이 됨으로 말미암아 세계에서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근로자들이 잘 만드는 생산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세계 모든 동서남북의 나라들이 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물건을 사러 우리나라로 오는 겁니다. 자유진영도 옵니다. 중립국도 옵니다. 공산권도 오는 겁니다. 분명 이제는 중공도 옵니다. 분명 소련도 오게 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제는 할 수 없이 북한도 어쩔 수 없이, 김일성도 어쩔 수 없이 이제는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그들이 회담장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그들이 모두가 다 자기의 힘으로는 고립되는 상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국교를 이제는 경제를 통해서 또 유지할 수 있으며 거래할 수 있도록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자리에 동해에서 오고 서해에서 오고 남해에서 오고 북에서 오는 것처럼 분명히 중공도 소련도 북한도 온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할 수 없되 하나님 할 수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진데, 분명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을진데 분명히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한국이 살기 어려워 족을 떠났던 동포들이 다시 족으로 돌아온다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 여러분들이여, 불과 지금부터 10년 전만 해도 살 수가 없어서 직장을 잃어서 배가 고파서 그렇게 정든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부모 형제가 이별해 버렸습니다. 또 친척들이 이별해 버리고 친구끼리 이별해 버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너무나 살기 어려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이젠 멀리 떠났던 이민 갔던 나의 형제와 나의 아들들이 돌아온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 딸들이 안겨 온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이 민족의 주께서 축복을 받아서 이 나누어 줄 만큼 풍성한 나라가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과거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었어요.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민 갔던 사람들이 학수고대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3년 4년 전만 해도요 선교사님들 한국에 일자리가 있어서 일할 자리가 있어서 돌아오시오 그러면 내가 왜 한국을 떠나서 독일로 왔고 미국으로 왔고 내가 호주로 왔는데 내가 왜 돌아갑니까? 그러시. 그러나 지금 근래에 와가지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회만 있으면 불러만 온다는 겁니다. 여기도 본계리에요 4명의 선교사가 벌써 87년 한 해 동안에 돌아왔고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기회만 되어서 불러만 쯤은 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 나라, 우리의 조국, 우리의 대한민국이 축복받은 증거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보고 시작을 바라며 네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 돌아오미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큰 기쁜 소식이 1988년도 이 한 해 동안에 어디에서 오느냐? 바다에서 올 것 같아.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남해안에서 석유가스가 나온다는 소식이 벌써 뉴스를 통해서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도 아닙니다. 이제 바다에 보고인 석유가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주의 종들이 예언했어요. 당장 조용희 목사님도 예언했어요. 신영진 목사님도 예언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왜 안 나온다고요? 아니요,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좋은 때에 석유가 나올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축복과 물질을 많이 받아도 방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때 분명히 나올 것이고,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안정되고 세계 정세가 안정되었을 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가 불안할 때 석유가 나온다 그러면 분명히 저 싸움만 많아져 버립니다. 세계 정세가 불안할 때 또 석유가 나온다 그러면 중동이 석유로 말미암아 그렇게 세계 정세가 어렵고 또 언제 유투측발의 전쟁이 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도 정치가 세계 정세가 불안할 때 나오면 안 돼요. 그러나 보세요, 세계 정세가 모두 가는 해빙 무드에 지나갑니다. 이제는 미국과 소련이 모른 그렇게 핵무기들을 자꾸 계속 생산해 나가다가 이제는 파괴해 버리려고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중공과 우리가 이만큼의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누가 믿었습니까? 소련이 지금은 손짓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교육을 하고 싶어서 손짓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세계 정세나 국가 정세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들어 높이 사용할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1988년도 올림픽 때가 끝나고 난 후에 분명히 이제 하나님 축복하셔서 석유가 나온다 하더라도 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때가 되매 금년에 석유가 나올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계의 돈이 우리나라로 온다는 것입니다. 상품 수출뿐만 아니라 석유도 우리가 쓸 것을 쓰고 남을 것을 세계 만방에 수출함으로 말미암아 오일 달러가 이 민족에 올 수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주신 하나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것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1988년도에 이런 일을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1988년도는 한국인의 해다, 한국인의 해다 높이 부르고 그들이 감격하고 부러워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왜 1988년도 한국인 해가 될 수 있을까요? G24의 88 올림픽이 서울에서 개최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1982년인가요? 독일 바덴바덴에서 제24의 88 올림픽을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결정되는 순간 라디오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바덴바덴에서 88 올림픽 대회를 한국의 서울에서 개최로 발표되었을 때 모두가 다 신문을 붙들고 춤을 췄습니다. 라디오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야, 세상에 대한민국 오래 살고 보니까 별일 다 생기네. 세상에 한국, 우리의 조국 한국 서울에서 올림픽 때 개최된다니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1988년도 금년 가을이 실제로 그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동경에서는 동경담으로 두 번째 개최됩니다.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어찌 꿈이냐 꾸었겠습니까?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그렇게 캄캄했었습니다. 우울했던 우리 조국 아닙니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 속에 암담했던 몇 년을 비하면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인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찬 것 아닙니까? 38년 전에 동족 상전의 비극이 이 땅에서 일어났던 싸움터에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한데 뒤엉켜 싸웠던 이 나라에서 수도 서울에서 세계 150개 이상의 만나라 공산주의, 중립고 자유주의 올 것 없이 체육을 사랑하고 문화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얼굴색이 서로 다르더라도 모두들이 그동안 잘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기 위해서 한국의 가맑은 가을 안에서 올림픽상 가장 많은 나라가 참가하고 가장 좋은 시설에서 힘껏 뛰고 달릴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88소 올림픽 대회를 기해서 우리 민족은 세계 속에 한국으로 확고부동한 자리를 뿌리를 내릴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계 영향을 발휘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요 문화의 나라, 체육의 나라, 정치의 나라, 문화 발전의 나라, 경제 성장의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문을 열지 않고 어찌 이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빛을 비추시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께서 1988년도에 한국인의 해로 축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왜 88년도가 한국인의 해일까요?
88년은 한국이 영적인 대국임을 세계 만방에 과시하는 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영혼의 축복이 없이 정치, 경제, 문화, 민족의 축복이 없는 겁니다. 요한사도도 2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의 잘됨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나라가 잘되고 가정이 잘되고 사업 잘되고 개인 잘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 축복을 받지 못하면 나라도 가정도 사업도 개인도 다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1988년도가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국인의 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다른 세 가지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대국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민족을 사랑하셔서 1988년도가 영적인 대국인 것을 세계 만방에 증거하는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영적인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선교 102년 만에 국민의 25% 이상 1천만 성도가 있습니다.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88년도는요 영적인 올림픽이 개최되는 해인 것입니다. 88 서울 올림픽 대회 직전에 88 보고마 대성회가 개최됩니다. 올림픽 대회에 참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선수와 임원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개최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잔치인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우리 나라를 찾는 모든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주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나가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민족들에게,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불쌍한 민족들에게 나가서 빛을 비춰 주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방해하는 일이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벌로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안방에 앉아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기회가 온 것인 것입니다. 공산권 선수들도 옵니다. 흑유권 선수들도 옵니다. 마호메교 권에 있는 선수들도 옵니다. 다른 종교권 선수들이 다 옵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인 올림픽 때인 88 세계 보고마 대성회를 통해서 여의도 광장의 올림픽 스타디움에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말씀을 힘차게 복음을 증가할 때 마치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16나라 사람들 500명문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120문도 한 자리에 모여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은 것처럼 이번 올림픽 때에 참석한 160의 기구엔 많은 나라 수십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두 가라 성령 충만함 받고 새 방언으로 말하는 제2의 오순절 역사가 서울에서 일어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영적인 대국이 되는 해가 1988년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합니까? 얼마나 희망찹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결론을 줘서 말씀합니다. 1988년 환경과 여러 모양으로 보아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보아서 분명히 한국인의 해라고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여,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런 기회가 또 온다고 누가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회를 잡으면 성공자가 되고 놓치면 실패자가 되버리고 맙니다. 우리 조국을 진실로 사랑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국에 주어진 이 좋은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마십시다. 우리는 희망을 갖고 88년도를 힘차게 살아가며 우리의 88년도에 빛을 바른 사람답게 빛을 비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원롭게 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 이웃을 용서하고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모두 다 같이 한 마음이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그럴 때 분명히 88년도는 한국인의 해요. 88년도는 우리 모두의, 저와 여러분 모두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둡고 캄캄했던 삶을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좌절할 때가 있었고 낙심할 때가 있었고 절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힘주셔서 지금까지 참고 견딜 만한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오직 바라오는 것은 십자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만 믿었으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매 세계 만민에게 한국인이 복받았다는 것을 1988년도가 한국인의 해여 우리의 해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